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사가 세습되는 제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무엘의 잘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 왕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로들의 요구는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강조되어서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장로들은 그 사무엘이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제 당신이 다스리지 말고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이상 사무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무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그런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로들의 말이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좌절로 다가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무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했던 그런 왕정 정치는 당시에 가장 발전적인 그런 정치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 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바는 바로 왕을 세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잘못했다면 사무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배워온 역사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정치제도가 좋으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12지파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문제가 정치제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제도를 바꾸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지만, 그들은 지금 이 문제 해법을 정치제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눈에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눈에 왕정 정치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왕만 세워지면 자신들이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지 않는 게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지 못할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인간이라는 죄성 가득한 존재가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다시 그 굴레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언제나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성격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인원이 적어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성격을 고치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인원이 많으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보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이의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제도도, 수많은 돈도, 수많은 인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언제나 본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